1절에서 33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야곱을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고 내일 아침 저녁이면 창세기가 끝이 나고 이제 모레 목요일부터는 시편을 봅니다. 마무리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끝까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 말은 알맞게 축복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축복하였다. 여기 이 분량을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야곱의 12아들들 특별히 야곱이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과연 그가 그렇게 복을 받을 정도로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분량이 자기 사람의 재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분량대로 복을 받는데 이렇게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24절 맨 마지막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첫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가 은혜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은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돈을 한 1억을 준다. 이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이 단종이 겨우 6살에 임금이 돼서 결국은 그 삼촌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단종이 왕이 아니었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이런저런 복을 구하는데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은혜로 주시지 않는 복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저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복을 내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할까? 그게 복이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많을까? 이게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이 은혜가 참 나에게 굉장한 복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요. 자, 보십시오. 22절부터 무생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제가 제 사무실에 다 알지만 행운목이 아주 무성해요. 제 사무실에 있는 행운목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무성한 가지. 근데 무성한 가지가 될 근거가 오늘 여기 22절에 있어요. 왜 무성한 가지가 됐다고 했어요? 샘 곁에, 샘. 이게 중요합니다. 생수 대신 우리 예수님,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그에게 그 나무에 생수가 없으면은, 샘물이 없으면은 그는 곧 마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이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담을 넘었다. 자기 한계를, 영역을 뛰어넘기까지 무성했다. 뭘 의미해요? 요셉이 자기 형제를 살렸어요? 아니, 자기 민족을 살렸어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을, 가나안의 많은 가뭄든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무엇으로 살렸어요? 무엇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분량대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분량대로 받은 복은 요셉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생수 가운데 그 생수를 오늘 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살았는데 오늘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은혜가 없다.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오늘 미워한다. 그러면은 오늘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샘 곁에 있어서 생수를 계속 공급받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먹은 밥 심가고 올해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임하고 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말은 분사예요. 분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성한 가지예요.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꼭 무성한 가지로 목자의 손을 힘입은 사람은, 그래서 24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다. 왜 이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악한 세력이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악한 활을,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뭄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살리니까 악한 자들을, 아니 악한 사탄 마귀는 그 형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화해하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구제하고 얼마든지 나누고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보살피기는 하는데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는 다 옳아요. 자기는 의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차이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래서 샘 곁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되고, 이 차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지를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걸,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에게 이제 나중에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나는 팔린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다. 나중에 이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그의 인격이, 성품이 변하였는데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아직도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샘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온전히 변하는,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요, 여기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자의 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힘을 입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목자의 손에 힘입은 사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으면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경의 의인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목자의 손을 힘입은다 하는 것은 바로 그 힘입니다. 그 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목자의 손에 힘입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아니, 야곱같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처럼 그 힘을 힘넣는 사람은 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인지를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두 번째,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 곧 하나님이죠. 우리가 분량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성품이 좋았다, 내가 충성을 다했다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자로 말미암아. 전능자. 자꾸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간사했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질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인간의 그 어떤 정말 그런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변화시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 붙잡고 이끄시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능자로 말미암았는데요,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시는데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죠. 하늘의 복이 뭘까요? 농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비, 깊은 샘의 복.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잖아요. 이 복,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분량대로 복을 받는 사람, 목자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사람은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잉태했습니다. 잉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인다, 양육한다, 이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두에 드리는 말씀이 바로 어제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대요. 나이 든 사람은 자꾸 왕년에,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 젊은 사람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잘 알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은 정말 미래를 꿈꾸고 내가 지난날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 다짐.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주셔서 카렌다 잘했는데 벌써 새해 카렌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갔다가 안방에도 걸고 거실에도 걸고 애들 방에도 걸고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카렌다를 펴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혹은 믿음의 후손들을 어떻게 잘 섬겨서 그들이 내가 꿈꾸고자 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26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 누구지요? 내 아버지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요셉을 지금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의 복이 아브라함 복보다, 이삭의 복보다 더 어떻다고요? 낫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교해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질긴 인생이었는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하여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선조의 복보다 나았다. 허물 많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야곱은 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 26절 마지막에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분량대로 복을 받는 것, 2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복이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가장 귀한 복이죠.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장사하라. 장래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레아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기에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장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처럼 이런 공간, 이런 것보다 훨씬 차원이 더 높고 깊은 곳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통치를, 지배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요 마지막 33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더 이상 발을 거동하지 않았다. 더 이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고 옮길 수 있기까지 어떻게 살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언젠가는 저의 발도 여러분의 발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둘 때가 꼭 옵니다. 그때까지 주와 함께하는, 그래서 분량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분량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없는 것 달라고 구하기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로 주와 함께 살며 목자의 손에 힘입으며 전능자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 발을 모으고 부름을 받은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발을 맞추고 손을 잡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여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